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자, 저와 여러분 둘로 나누어서 우리 마음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속담을 아실 겁니다. 도랑치고, 바지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비슷한 것 어떤 게 있나요?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마당 쓸고, 돈 죽고,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때 우리는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런 속담도 아십니까? 넘어진 김에 뭐 한다? 넘어진 김에 쉰다, 쉬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진 참에 뭘 한다는 말인데, 놀러 온 김에 밥 먹고 가. 좋은 예고요. 화난 김에 욕했어. 나쁜 예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김에 뭘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참에 뭘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참에 뭘 해야 하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얼른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만드시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에 좀 취해 있게 내버려 두면 안 되나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야, 어쩌면 어떻게 이런 그 기적에 좀 취해 있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흩어서 분위기를 깨버리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백성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흩어보내고 제자들 떠나보내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먹고 사는 게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좋고요. 제자들은 뭐 각기 한 자리씩 출세하게 되어서 좋고요. 예수님은 하실 일을 더 쉽게 해서 좋고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싸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만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받지 말라. 예수님 자신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기적에 취하게 좀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이렇게 가라앉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김에 뭘 해야 하느냐? 그것을 잘 가려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김에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거기에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면요, 이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이냐 바로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꼭 하신 말씀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복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마음을 두는데,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은요,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김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익숙한 이런 구절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 있어서 정말 이 정확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우리는요, 먼저 이 말을 강조해서 신앙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을 강조해서 복받게 되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은요. 이 구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행복. 근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어떤 천국과 행복을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왠지 모르게 막연하게 목마른 가운데 언제는 이루어지거냐 하는 그런 속에서. 근데 물론 믿음은 그런 면이 있지요. 당장 뚝딱 어떤 뭐 도박하듯 무슨 주사위던지듯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진 기다림, 꾸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보시고 그럼 거기에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쪽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옳은 의에 거기에 맞추면은요 희한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 초점을 더 분명히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보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김에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김에 이 믿는 믿음 자체가 바로 진정한 복인 줄 안다면은요. 그 속에서 우린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적이 일어난 참에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다가 실패한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요. 예수 믿는 김에 우리가 더 바르게 믿고 더 제대로 믿어서 정말 이 믿음이 장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왜 물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물리를 걸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짐작하는 그 답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랴부랴 제자들에게 얼른 배를 타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사방에 아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온도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는요. 갑작스런 그런 기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때가 밤 사경, 이른 새벽이라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배가 10여리, 한 6km 정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난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언제 배 타고 출발했고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항해를 했을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식사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뒷정리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 얼른 저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해서 그 해변으로 가서 배 항해할 준비를 하고 배 타고 가는 더불어서 여러분요 우리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여름에는 낮이 길죠, 그죠? 예, 늦게 이제 이게 해가 되지 않습니까?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10시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중에 이제 이른 새벽이니 한 2, 3시 이 정도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점점 폭풍우 가운데서 맞바람을 받아서 아주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예? 나다. 유령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바라보면은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거 부추겼나요? 오히려 가라앉혔죠. 흥분하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 그렇게 가라앉혔잖아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 물리를 걷는 기적을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너희들 흥분하지 마, 유혹받지 마 해서 가라앉혔으면 그냥 그 이후로는요, 평범한 보통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맞는 것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렇게 하시더니만 물리를 걷는 기적을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게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근데 물리를 걷는 기적은요, 물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 아닙니까? 어찌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어쩌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다 모릅니다. 그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거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전에는요, 그저 어떤 사람 정도로 좀 남다른 그런 분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야 오병이어 가운데 눈과 귀가 열려서 그렇게 보는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에 이르긴 했지만은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앞에 절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표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힘들죠. 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은요, 배가 뒤집어지지만 잘 이겨내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믿음을 주시되 더 주시는 분이라는 은혜를 주시되 또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참에 그만둬 버립니다. 나름대로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생긴 김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굉장히 감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다가 어느새 내 영광, 내 욕심을 채우면서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시되, 그죠? 은혜 주시되 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더 주시는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사랑하는 김에 더 해야 합니다. 도와주는 김에 더 도와줘야 됩니다. 참는 김에 더 참고, 베푸는 김에 더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봉사가 뭐냐면요. 전도가 가장 큰 봉사요. 전도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제자들을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오병이요. 그렇게 귀족 사람들이 놀랄 때에 야 하면서 가라앉히시더니만 왜 또 물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실까?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되 또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한 가지 차이요. 배치장 차이예요. 예. 믿음의 사람으로,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준, 그 범위 가운데서 뭔가 하나 더 얹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분들에게 다가가되 더 다가가고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섬기되 더 섬겨서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가 어떻게 물리를 걷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하는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말의 의미가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이게 의심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물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왜 빠졌습니까? 의심하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잖아요. 의심하다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만약에 의심하고 있었다면 의심하는 자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질 판인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오라 하셨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리를 걸어올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어지는 구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 스승인 주님이 걸으셨으니 제자인 자기도 걸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님이신가요? 그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는 물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실제 걸었느냐 못 걸었느냐 본문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하다가 퐁당 빠진 것이 아니에요. 배에서 내렸다 하고요. 물리로 걸었다 하고요. 예수님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강조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요, 물리를 걸었는데, 출렁거리는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결국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탔을 때 바람이 잔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베드로가 물리를 걷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의심했다, 물에 빠졌다, 실패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지만 물에 빠지고 의심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물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물리를 걸어보셨나요? 베드로는 걸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걷게 됐습니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 그랬더니 물리를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중에 영혼은 예수 믿어 새 것이 됐지만 육체는 아직도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물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분이 계시나요?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걷게 됐다고요? 믿었습니다. 주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물리를 걸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물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맨날 현식하고 슬퍼하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린 변해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굉장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우리와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지금 하지 못한다 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예.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고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절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무리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그죠?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은 차고 넘치는 중에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상황을 계산하면 심만 하게 되지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처럼 주님만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기적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우리가 믿는 김에 뭘 하는 김에 뭘 해야 하는? 백성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본 김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김에 세상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그것으로 내 영광,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일 많은 이때에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복인 줄 알아서 늘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김에
물리를 걷는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하나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필요를 채워주되 하나 더 하는, 그게 어떤 필요에 막 하고 넘쳐서 막 버리고 남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손길 하나 얹으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채워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믿을 때는 물리를 걸었고요. 의심할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으니 우리도 걸을 수 있다.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믿는 김에 무엇을 해야 할까? 정치하는 김에 자기 정당만 위하지 말고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사하는 김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은혜 받은 심정으로 봉사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김에 내 편을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려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들 키우는 김에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감사하는 점도 있지만 부끄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김에 기적을 일으킨 김에 정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믿는 김에 이제까지 무엇을 그렇게 목말라 했는지 무엇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가 맞는 것 같았는데 좀 어긋난 그런 부분을 다시금 잘 조정해서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왜? 지금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효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사느라고 막 잊고 살고요.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또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믿는 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 주님 앞에 이끌어서 함께 구원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